안녕하세요. 우리 요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읍시다. 8장 29절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나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하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성령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도와주시고 한 말씀 허락해 주시고 한 주 동안 저희들이 살아가야 할 방향과 힘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데 우리가 믿는 종교는 기독교이죠.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토스라는 말에서 왔는데 그것을 중국말로 음역을 하다 보니까 기독이라고 한 겁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종교를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단계적으로 알아간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오시니까 사람들이 한 시각장애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서 눈에다가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는 대답하죠.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들이 나무처럼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눈에 안수하십니다. 그러자 그는 비로소 밝히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집으로 보내시죠.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람이 눈이 떠진 것은 예수님의 침 속에 무슨 특효약이 있어서가 아니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새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제자들은 그 그리스도를 단계적으로 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을 치유하는 과정은 상당히 특이합니다. 보통 예수님은 환자가 오면 그 자리에서 즉시 치유하셨는데 이번에는 단계적으로 그 장애인을 치유하셨죠. 그것은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단계적으로 알아가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것이죠. 물론 오늘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단계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둘째,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가셔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죠. 이 질문은 사실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생하고 나서 먼저 했던 질문이죠. 그분이 누구신가? 그런데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문제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과 생명, 구원과 심판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했습니까? 28절입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세례 요한, 엘리야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은 당대 세상을 이끈 영적 지도자였지요.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과감하게 도전했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 말과 삶이 일치했습니다. 그들은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초월적인 일도 행한 것이었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런 선지자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과 그 인격을 볼 때 바로 옛 선지자와 닮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는 주장은 428년 콘스탄티노플의 주교인 네스토리우스도 합니다. 그는 마리아는 인간 예수의 어머니일 뿐 신적 어머니는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 자체는 옳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주장을 너무 과격하게 하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맙니다.
635년 당나라 태종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경교, 경이라는 말은 아주 밝다는 뜻인데 아주 밝은 종교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것이 통일 신라 시대까지 왔는데 1956년 불국사에서 석재 십자가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마리아상이 출토가 되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봅니다. 이 세기에 발생한 영지주의가 대표적인 것인데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스도가 물질, 즉 육체 없이 태어났으며 생전에 그가 겪은 고통, 십자가의 고난, 또 부활 이런 것들은 전부 하나의 환상에 불과하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으로 부활하고 승천한 것을 부정했습니다. 그 주장을 우리는 가연설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보는 것도 문제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만 보는 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참 정체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참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29절을 다시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었고 베드로가 그들의 대변으로 등장해서 대답했죠.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 메시아에 대한 헬라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말이죠. 그 의미는 어떤 직책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뜻합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유대사에서는 기다리고 있는 그 구원자를 말할 때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에 대한 말이고 오실 그분에 대한 표현인 것이죠. 베드로는 구약이 내다보았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의 고백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증언한 겁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얼핏 보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점에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신비 중에 신비인 것이죠. 우리는 왜 성경을 공부합니까? 우리는 왜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예를 쓰는 겁니까? 우리는 왜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겁니까? 그 최종 목적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핵심,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함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정체성을 함부로 말하지 못하라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은 대신에 제자들에게 구체적이고 분명한 메시지를 그때부터 가르치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31절을 읽읍시다. 시작.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아들, son of man을 한자말로 하다 보니까 인자가 된 것이죠. 그것은 다니엘이 예언한 인물로서 하늘의 권세로 정복하며 위엄이 넘치는 분을 말합니다. 자기 백성을 모으고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의 대리자로 오실 분입니다. 다니엘은 인자라는 명칭을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독특한 사역을 반영하고 있는데 지상에서의 사역, 예수님의 고난과 돌아가심과 부활과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특별히 인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인자라는 말은 그 그리스도에 대한 다른 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인자가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인자는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인자는 죽임을 당하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인자는 돌아가시지만 끝은 아닙니다. 그분은 죽음에서 살아나시기 때문이죠. 왜 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셔야 합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 강한 점이 없지 않지만 본질적으로는 약합니다. 특별히 죄 문제 앞에서 약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원하는 것을 행하기보다도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합니다. 이런 이중적인 인간의 실존 때문에 고민하며 탄식할 수밖에 없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그런데 바로 그 사망의 몸에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건져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남으로써 사망에서 건져내십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인기 절정을 달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분께서 왜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합니까? 그는 그리스도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합니다. 그런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서 저항할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은 그런 그를 무엇이라고 꾸짖습니까? 33절을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자 예수님도 똑같이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그 안에 사탄이 있기 때문인데 예수님은 베드로 안에 있는 사탄을 쫓아내십니다. 베드로의 생각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사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생각이 어떤 점에서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은 각각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에도 불구하고 정복자가 아닌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신 후에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사람의 일은 그리스도가 고난받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광의 길을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과 정반대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34절은 말씀합니다. 무리와 제자들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부인한다는 말은 포기한다, 바꾼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영광의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고난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자기의 중심적인 생각을 하나님 중심적 생각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는 죄수를 처형하여 매달아 놓은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형벌의 도구였죠. 십자가형을 선고하는 장소와 처벌을 당하는 장소가 다르면 선고 장소에서부터 처형 장소까지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거기에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나온 것이죠. 따라서 이 말은 단순히 공경을 당한다는 말보다는 자기 목숨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처럼 자기 목숨을 잃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가의 교회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당시 로마 사회에서 로마의 교회는 정말로 고난을 겪었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당했습니다. 그들은 그때마다 믿음의 길에서 회의하고 갈등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가야 할 것인가? 그러나 목자 마가는 지금 그들이 걷고 있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며 영광의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속삭이겠죠?
예수님을 믿으면 쉽고 편하게 살 수 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부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외침에 넘어가면 교회가 세속화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결코 쉽고 편한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제자의 길은 결코 영광스러운 꽃길이 아닙니다. 일단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고난과 십자가의 길인 것처럼 오늘 그분의 제자도 똑같이 그 길을 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죽음을 통한 영광, 부활의 승리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삶에는 두 가지 길이 있지요. 35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 유명한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에서 부하들에게 했던 말이 있잖아요. 반드시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고자 하면 못하겠죠.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한자 말로는 필사즉생이고 필생즉사. 본래 이 말은 중국의 병법서에 나온 말이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잃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왜 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면 자기 목숨을 구원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 목숨을 잃고 오히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역설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이런 역설의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는 왜 이런 역설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36절은 말씀하시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생명을 구원하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얻을지라도 모든 것을 잃고 맙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도 자기 목숨과 바꾸겠습니까?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기 때문이죠. 사람의 생명은 값으로 따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이것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소유나 주의를 얻는 데 시간과 돈과 마음을 더 투자합니다. 세상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애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본질적 차원에서 실존적 차원에서 생각할 때에 이 땅에서 무엇을 소유했든지 간에 그것은 잠시뿐이죠. 무엇보다도 그것을 나의 목숨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열심히 일한다면 결국 즐길 만한 삶은 살지 모르지만 결국 허물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아무리 많은 권력과 돈으로도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닌 예수님과 그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온 천하보다 생명이 귀하기 때문이고 그렇게 살면 바로 그 귀하고 귀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38절을 읽읍시다. 시작. 지금 이곳에서 예수님과 그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왜 심판을 받습니까? 왜냐하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걸어간 천사들과 함께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을 부끄러워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도 부끄러워하기 때문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스포츠에서 주로 그런 말을 하지요. 이 세상도 우리의 삶도
여기 이곳에서 끝난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죠. 때가 되면 인자가 반드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반대 세력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배척당하고 죽임을 당할 인자는 곧 자기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정복자로 오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따라서 죽음은 영광에 이르는 길목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그 그리스도를 단계적으로 배우는 것을 말하고, 또한 그분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영접하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야 함을 뜻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걸어야 할 길, 즉 제자도라고 부릅니다.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예수님과 그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삶의 현장에서 단계적으로 알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분이 나의 죄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믿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그분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을 얻고 영광의 그리스도의 그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